천국은 포도원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간 주인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그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백성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몸담고 사는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5시에 일터로 온 일꾼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그 중심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행동,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다 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했고, 그것을 성경은 반역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진 창조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역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출발하기에 이르는 거죠.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창조 세계의 질서가 변하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엔트로피 제로의 법칙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에서 지금 질서 성공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폐쇄계라는 과학적으로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이 폐쇄계인 거죠, 그죠? 이 폐쇄계 속에서는 이 질서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질서 없는 것으로 변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악, 죽음과 저주가 이 땅에 임한 이후에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들이 세상에 점점 퍼져 나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그것을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엔트로피의 법칙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소개되죠. 그것을 지금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또 아담이 가인하고 셋만 낳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이를 놓았을 터인데 다른 자녀들의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소개하죠. 이건 딸들만 태어났겠습니까? 아들들도 태어나고 뭐 그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장에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그 계보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계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인정하는 세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와 함께 내려오는 더 아마 대다수가 되겠죠. 대다수의 인류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병행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딸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제 세상 하나님 없는 눈으로 딱 보면은 우리 중에는 안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폐쇄계라고, 우리 세상은 폐쇄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어떤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에서 태어나서 이제 점점점 자라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몸도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 한 형태란 말이에요.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렇게 새거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이 낡아서 헤어지는 그런 것들이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 있는 곳으로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자연 법칙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미생물에서 고등생물인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 원리 속에서는 진화가 안 맞는 거죠. 왜? 세포가 많을수록 질서 있는 동물이 되는데, 무질서한 동물에서 질서 있는 동물로 간다는 것은 이 연력학 영법칙에 위배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자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껍질을 보고 그런 이야기죠. 껍질이라 하면 뭐 얼굴 생김새일 수도 있고 또 몸매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유의할 점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배우자로 택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적어도 하나님과 인생을 엮어가려고 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 시각이 바뀐 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변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너희의 나이는 120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실 육체가 되었죠. 육체가 되었는데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초기 아담의 후손들의 인류 나이를 보면 900살이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손상을 받았지만은 많은 부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그 시점으로 해서 수명을 120으로 우리가 비례적으로 생각해 보면
900에서 120이 되면 한 8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도 꼭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보다 8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냥 우리를 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람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왔지만은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마음먹는 인류가 탄생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어느 동네만 그렇더라가 아니고 온 인류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전까지는 배우자를 구하는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아름다움이라 하면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이 자매들이 동양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작은 거잖아요. 눈이 작은 거, 얼굴도 좀 조막조막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국 여자들을 놀릴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서양 남자들의 눈에는 동양 여자들의 눈이 이렇게 작고 짝 찢어진 그 눈이 또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양 여자들의 눈이 크고 그렇게 초롱초롱한 그 눈이 동양 남자들의 눈에는 이쁘게 보이는데 서양 남자들의 눈에는 여자들의 눈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된 눈이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아름다움이라는 그 기준은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비너스 조각이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누구를 닮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죠? 요즘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완전 이렇게 돼지 같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비너스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아름다움이었다. 조선시대 때 여인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뭡니까? 자그마하고 통통하고 아담하고 이런 게 기준이잖아요. 요즘하고 기준이 다른 거죠. 요즘은 여자들 모델들을 보면은 저 피쩍 말라. 그래서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걸 또 아름답다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러다가 건강미, 그래서 여자도 멋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근데 시대와 그 문화에 따라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역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 아프리카 우리가 그 사진들을 많이 보면은 어떤 나라의 여인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목이 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뭡니까 목걸이, 우리 같은 이런 금목걸이 이런 것이 아니고 투박하고 딱딱한 목걸이를 하나씩 끼워서 자꾸 목을 키워 나가서 목이 많이 길었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부족은 이 귀를 늘리는 거죠. 이 귓볼이 클수록 아름다워. 그래서 여기를 무엇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이만큼 내려온 것을 아름답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자로 택했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여인의 아름다움은 남편을 돕는 배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남편을 돕는다 하는 말은 남편의 시중드는 종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남편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이런 관점에서 고른다면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빛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나옴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아스가 그를 택하는 모습을 보면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집안 살림 잘 살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가족들 하나하나를 빛나게 하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죠? 또 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DNA적으로 끌리는 무엇이 아름다움에 무엇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껍질로 보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들의 결정은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로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이 정확한 선택인 거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낳아서 후손을 키웠는데 그 후손이 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명성을 얻는 후손이 되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명성 있는 용사를 얻게 되었지만은 사회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점점 죄악이 가득해졌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렇게 자, 우리가 요즘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말로 많이 외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진짜 인간이 악하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지는 작품이나 소설 속에 나와 쓰여지는 작품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면에 매번 등장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외칠 수 있는, 말로라도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망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벨탑 때 등장하는 인류는 어떤 인류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된 그 인류입니다. 신인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만들어낸 인류입니다. 근데 그 인류가 힘이 생겼을 때에 취한 조치는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부리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성공은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 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반드시 힘이 없는 민초, 사람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노아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눈 앞에서 호의를 발견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특별히 키워주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보았다는 이야기죠. 500살 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하는 명령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가면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말을 지금 듣는 거죠. 여기 뭐 불과 몇 절 차이가 안 나지만 이 간격은 뭐 적게는 30년, 많게는 7, 80년이 걸렸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정확하게 우리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제작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0년은 분명히 우리 카운트해보면 아니고 7, 80년 예를 들어서 셈함 야벳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방주를 짓게 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태어났을 때 야 얘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가들이 태어나서 한 20살은 돼야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셋이 태어날 때가 노아가 502살 되니까 그러면 동생 둘 함 야벳이 태어나야 되고 그죠? 그러면 뭐 2년마다 나왔어도 506살쯤 될 거고 만약에 10년마다 나왔다 그러면 530살이 되는 거고 또 와이프를 또 새 자부를 얻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들어간다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냥 대충 7, 80년은 지나갔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뭘 보았다는 겁니까?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야. 네? 자, 하나님이 왜 이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문이 안 드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안 주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다. 그리고 7장 1절로 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몇십 년 동안 지켜봤더니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보였다. 그렇게 노아의 인생을 평가했는데 그 노아의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서부터 출발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거기에서 난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했더라면 그들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렇게 성경 전체의 우리가 컨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믿을 수 있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은혜를 입은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개되죠. 예수님이 문둥병에 걸려서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10명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10명에게 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 나병 환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10명에게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또 1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종 이야기 나오잖아요. 1만 데나리온이라면 천문학적인 몇 조에 해당하는 돈이라서 사실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건희 회장 정도면 갚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처자식 다 팔고 너 재산 다 팔아서 네가 잘못한 거 갚어 그랬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불쌍해서 그냥 탕감해 줬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얘가 집으로 가다가 자기 친구한테 200데나리온을 빌려준 친구를 만났어요. 200데나리온은 대충 2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2천만 원 안 갚는다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의 전체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10문둥병자 중에 한 문둥병자만 감사하러 왔을까? 한 것과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병에서 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이 수고한 대로 내가 월급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일구어 나가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시금석은 뭡니까? 오늘 노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건 감성이 아니고 우리 감성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감성적 언어를 좀 써보려고 애를 쓸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예? 안 되실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주 안에서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TJ니까 사실 우리 철민 집사님 말처럼 감성은 1도 없거든. 네, 감성은 1도 없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감성의 언어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두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진짜 감성의 언어를 쓸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격해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만큼 그것만큼이 내가 은혜를 입은 모습이다. 20살 청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또 뭐 신의 존재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살 때니까 우리 다빈이가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내가 매번 의사 선생님도 매번 너는 다른 사람보다 먹는 것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신경 써야 된다. 그래도 속이 경이 뛰거든. 왜? 이제 24살인데 뭘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죠? 저도 그런 때다. 20살 때 무슨 멸망이라는 단어를 왜 생각을 해내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하는 교만이 충전한 때가 그 청년의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인생을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은혜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들려지고 어떻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혹시 아직 안 일어났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100도가 돼야 이제 수증기로 바뀌는데 지금 이제 97도 물, 98도 물을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수증기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인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지나온 인생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신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한테 뭐 제가 20명이라는 것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한 내용이 이렇게 영상을 송출할 위원들만 모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만 공지나온 곳이 있고, 오늘 이제 우리 시청에서 온 분이 보여주는 걸 보니까 우리 용인시는 20명까지만 모여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다 알면서 저는 제가 취하기 좋은 쪽을 취할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직원하고 만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는 또 그래도 20명 미만으로 가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한 것은 사실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 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껍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동일한 맥락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 대통령에게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정신 차리도록 우리를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면 오늘 이 코로나 위기가 와서 자 이렇게 대면 예배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떨어져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왜? 우리 순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3355 집에서 순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우리를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그냥 순으로 다 흩어져서 자 이번 주부터 단계가 2단계로 1단계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다 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겠나 생각하면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야말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적인 압력이 진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럼 그때 뭐 그 사회랑 우리가 싸울 거예요? 북한 사회가 공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은 가정교회라는 것이 존재해서 목숨을 걸고 가정에서 3355모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국이 모택동 이제 중국을 공산화한 다음에 선교사들을 다 쫓았는데 선교사들이 쫓기기 전까지 중국 복음화를 시켰던 것보다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난 뒤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훨씬 더 부흥했다는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우리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예배는 중단되는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예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 될 수 없는 것이 중단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준비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또 우리 정부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속화라는 것은 껍질을 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죄된 인생이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가족만 딱 뽑아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불과 몇백 년이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연력학 제로의 법칙이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그죠? 외부의 폐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다른 에너지, 다른 힘이 안 들어오면은 인간은 그냥 두면은 그렇게 되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외부에서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왜 저 인간이 저 모양이냐, 저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것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외부의 힘이 필요하죠. 외부의 힘이 필요하지. 무질서해가는 인간 인생을 인간 스스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하다 했으니까, 그럼 외부의 힘이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그 외부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는 시대고 누구든지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 5시에 6시 되면은 문 닫는 그 일터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일꾼을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오늘 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임하고 있는 은혜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와 같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중심이 예배입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의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주 단위로 청산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못 살았다면 그 짐을 또 안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고 청산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거 내일부터 너 다시 시작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세상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때 그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했죠. 그 아버지가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나 잘 살았죠. 그렇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사는 것이 싸움이니까 살아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잘 살려고 애썼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마음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또 발걸음을 내디디는 거죠.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한순 가족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